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전도자이죠.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꼭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께서 형제, 저기 난로 안에 있는 석탄 하나 좀 꺼내서 이 땅바닥에 한번 놔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집게로 석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딱 놨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을 땐 시뻘건 그 석탄이 어느덧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걸 함께 보던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했어요. 형제, 이제 땅바닥에 있는 석탄 그거 다 주워서 난로 속에 다시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형제가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랬더니 언제 꺼져갔냐 뭐 싶듯이 그냥 다시 한번 시뻘겋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함께 보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인데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 안에 교단 교파 숫자가 자그마치 374개였어요. 대단하죠? 교회당 목회자 숫자는요, 통계불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등록되지 않고 하는 교회당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강 추측하는 게 5만 개 교회당 그리고 15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발이 밟힐 만큼 교회당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요즘 집에서 유독 혼자 뭐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네. 이건 솔직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또 목사님들한테 엄청난 일을 겪었나 봐. 목사 꼴도 보기 싫대. 그리고 교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귀찮다. 요즘 뭐 워낙 개인주의화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나도 기뻐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초대교회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는 가장 충만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리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집중 안 돼요. 그리고 옷차림이나 이 마음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힘차게 찬양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가 돼요. 네 번째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성찬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만인 앞에서 나 이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도 못 받잖아요.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요, 성경 66권보다 더 무서운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야. 결국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속감이 사라져 버려요. 소속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을 말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도고 기도해 줄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친구가 없으니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가장 축복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기를 원하셔요. 자, 여러분들, 이런 7가지 이유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혼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2가지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건 사고를 만나가지고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잠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신앙 유지를 위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받거나 여러분들 양육을 받아야 돼요. 2번째 경우입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이런 나라들은요, 구속 아니면 사형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물론 오형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는 예배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준을 성경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처럼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갖고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어떤 시대입니까? 6장 1절로 2절 첫 번째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사회든 정치든 어디든 지금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시에는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노예일 정도로 노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예들이 이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주인들에게 야금야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에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을 전도한 사람은 노예였잖아요. 근데 교회에 딱 나오니까 이게 역전이 돼 있네. 그 노예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야. 주인은 평신도야.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감사하다 했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권면을 해요. 상전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복음에도 유익이 된다.
두 번째입니다. 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그리고 후반부에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 지금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럼 다른 교훈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회혁명 하자네, 여성해방, 노동해방, 동성애가 옳다네,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절대로 체험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몸으로 막 체험시켜준대. 이런 신비주의라는 다른 신앙, 틀린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제, 사랑, 봉사, 이게 마치 교회의 진리인 것처럼 진리 대신 다른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은 상식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이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 또 진리는 또 뭡니까? 진리.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 되십니다. 자, 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도 진리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의 대물림 상태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영원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여셨어요. 이것 또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죄사함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것 또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지옥 가야 하는 영원한 소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사는 내내 허무와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옥 운명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또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자꾸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말씀드릴 이런 결과들이 와 있어요. 6장 4절에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막 소연이가 나 예뻐, 나 잘났어 이렇게 으스대는 거를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나 복음 다 안다,
이래요. 나 예수님 다 안다 이래요. 영적으로 무지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빙산의 일각도 복음의 맛을 못 봤구나.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측량할 수 없구나. 자, 교회들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돼. 근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병적으로 싸워대는 거를 변론과 언쟁이라 그래요. 오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적으로 싸워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당을 건축하니. 그런데 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어디다 만드냐 이걸 놓고 1년을 싸우더라고. 미쳤어. 그게 변론과 언쟁의 의미예요. 또 투기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거예요. 분쟁. 이게 서로 시기하니까 서로 싸우는 걸 분쟁이라고 합니다. 비방.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악한 생각. 이건 뭡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 말은 사단이 그 마음에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럽니다. 내가 최 집사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복음 이거 내가 끝내주게 잘할 건데 이거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돈을 뜯어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싸움까지도 마다하질 않아. 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이 돈에 대해서요, 탐욕과 욕망이 제가 봤을 때 끝을 모르는 시대예요. 끝이 없어.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이 말은요,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돈만 하면 좋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경에도 있거든. 불경에도 있거든. 근데 봤더니 이 말씀이 잠언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도를 딱 추적해 보니까 뺏겼어. 뺏긴 거야. 자, 성경은 진작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우리 승유 뭐 가지고 태어났니? 벌거벗고 태어났잖아. 앵앵하면서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단돈 10원도 못 가지고 와요. 그런데도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6장 8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돈을 벌려고 사람을 이용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다치게 합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결국 돈이, 그렇게 돈돈하던 그 돈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6장 10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요, 제가요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막 부러워해. 근데 정작 본인은요, 이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 떨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냥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6절 8절 여기 보니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아멘은 하셨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 뭔가를 자꾸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복음을 바르게 잘 깨닫고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 이 돈이라는 거는 복음을 위한 도구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주는 게 돈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시대에, 이런 세 가지 이런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한다, 그럼 모든 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자,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요, 아까 본론 첫 번째에 말했던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피하라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아예 그냥 단절하고 뚝 끊고 산다, 그럼 세상과 여러분들 단절해야 돼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하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관계 다 끊고 살아갑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이 당장 어떻게 삽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피하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목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유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 갈등 많은 인간관계를 축복으로 바꿔라.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될 대상이다. 이게 방향, 목적,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오직 복음만 듣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깨닫고 오직 복음만 받고 오직 복음만 전해라. 이게 바꾸는 거예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도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따르며. 뭘 따르라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의를 따르래요. 의. 여기서 의는 구제, 사랑, 봉사,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이런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어디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곧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의를 따르라는 말은 복음을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을 따르래요. 경건. 참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건, 거룩,
전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건거룩을 딱대할 때 국어 사전에서 배웠던 경건거룩을 떠올려요.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건거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교회 좀 앵간히 다닌 분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이 거룩 경건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반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죄 지을까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니까 마치 속세를 떠나서 도 닦는 스님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들, 경건은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당연히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삶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데 남이 보니까 비교적 순해졌대네. 복음을 누리는데 남이 보니까 비교적 정직하대네.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남이 보니까 비교적 훌륭하대네. 그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제대로 답변하는 교인을요, 제가 현장 사역을 한 지 벌써 지금 10여 년 됩니다.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 심지어는요,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야. 그게 들어봤어. 믿음을 얘기를 안 하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그런 뜻이에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완성하신 분, 믿음 그 자체,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자, 믿음을 따르라, 의미 아시겠죠? 네 번째, 사랑을 따르래요. 제가 봤을 때 교회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단체도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사랑을 육신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막 육신적으로만 뭘 잘해주면 그냥 사랑이 넘친대. 그 육신적인 사랑도요, 내 욕심 있잖아요. 육신적인 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러면 시험에 빠져. 그러면 또 사랑 타령하면 또 싸워.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비스무리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무슨 얘기예요? 봐라, 사랑 여기 있다. 한번 와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들이 자꾸 육신적인 사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인내를 따르라고 합니다. 인내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를 그냥 꽉 깨물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내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조인간이 말을 안 들어. 너무 그냥 막 안 좋아. 그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인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의미들을 잘 알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온유는 또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온유 이러면은 아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김정진 집사처럼 막 그냥 부드러워, 나긋나긋해. 그럼 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살아보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보셨어요? 어쨌든 부드럽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따르라.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6가지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이 저절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본론 3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론 2번째에서도 뭐 우리가 피하라 따르라 했는데 이런 삶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인간관계, 교회, 돈 여기에 대해서 목적, 방향, 이유 이걸 여러분들 바르게 붙잡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이것만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바꾼다면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뭐가 영생을 취하는 겁니까?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너희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받았지? 이거 굳게 붙잡아.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또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린 또 너무 자기만 알아. 너무 이기적이야. 이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어느 권사님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참 그 권사님께서 참 마음이 귀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듣기 좋고 너무나도 들을수록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축복된 말은 없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이에요 와락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들 다 떠날 겁니다. 가짜들요, 교회 다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고통하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해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